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마음에 큰 근심과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많은 특권을 이스라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근심과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답을 찾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았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녀 중에서도 이삭만이 약속의 씨로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선택받았던 것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또한 야곱만이, 또 에서와 야곱 둘 중에서 야곱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 동족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것이 불의하시지 않느냐, 이런 나올 법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의 문제다. 너희들이 공의를, 여기 심판받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행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문제라는 답변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 왜 허물하시느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유기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물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고 허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내버려 둘 자를 내버려 두셨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대답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노의 그릇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하기로 하셨던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하셨느냐, 영광의 풍성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함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예비하셨는데 그 긍휼의 그릇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 긍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진노의 그릇에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에게는 그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가 내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지금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10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족속이 어땠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예? 바다 가봤죠? 우리 어린 친구들 바닷가 가봤죠? 바다에 갔을 때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예?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런 남을 자를 남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9절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로와 같이 되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다. 이 씨라는 것은 약속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남기신 약속의 씨를 말하는 건데, 그와 같이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남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에 남기셨다라는 것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셨어요. 밤나무와 같이, 그리고 또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와 그리고 밤나무를 베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잘라버린데 전부 다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남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건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어요.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자를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셨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자를 남기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셔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남은 자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분들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참 많죠? 많은 복음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심판하는 중에도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한 심판을 이루실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겁니다. 불로 심판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남기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여러분들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남은 자로서 남겨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지키시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남은 자를 남기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결론을 맺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도 분명한 건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는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동족 이스라엘이 어떠하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하느냐?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도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할 게 없었어요. 그들은 행위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건 그들을 뭘 얻었대요?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얻었냐면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단으로 해서,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는 모든 말씀을 지켜서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서 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 예수님이 의를 획득해 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획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의로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율법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율법이 613개나 돼요. 613개나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인데 10개의 계명인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계명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한 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부분을,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왜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다른 율법에 나타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이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서 여러분 의로움에 이르고 율법에 이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고 그리고 또한 동족 이스라엘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깨닫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바로 모두 지켜서 너희들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기를 분명하게 원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지켜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여러분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그것으로 내세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이 여기서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예, 그리고 지금에는 불신자들이겠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이 율법을 다는 못 지켜도 그들이 선행을 하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에서 어느 정도의 말씀을 지키면 자신들의 죄가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으로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여러분들 아시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죄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아시죠? 거기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뭘 주장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리, 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제가 눈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자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랬어야 될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신이 정말 믿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거리낌이 되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자의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건축할 때 여러분 돌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돌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건축자에게 버린 돌과 같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심판받고 말았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절은 앞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8장 14절에 나오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의 개념과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시온의 돌이 놓인 돌의 개념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걸림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시온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왜 또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의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 힘이 세고 그런 강한 왕으로 오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인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냐면 거치는 돌이었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 시온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하신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노의 그릇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여러분 띄워주세요. 이사야 28장 16절.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왜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 와도 멸망이 와도 이 세상의 끝날이 와도 우리 구원받은 자는 다급하게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급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분주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구약시대에도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온의 시험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슈를 다루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냐, 책임은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오류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 다루었지만 이 마지막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남기시고 그렇게 선택할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시지만 분명한 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편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해봤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부할까요? 예? 제가 개척해서 3년이 돼가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보면서 대학생들에게도 전해보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저기 정병진 집사 아는 그 대학 동기들하고 만나서도 복음을 전해보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진노의 그릇으로 유기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인간들의 분명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택할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고 남은 자로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들 어때요? 걸리는 돌이고 헬라인에게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들이 계속해서 정말 걸림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남은 자로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힘써 여러분들이 전할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한 주간을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